주일학교 예배 때 간식이 나왔는데, 주일학교 끝나고 간식이 나왔는데 복숭아가 있는데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순진하게 전부 하나씩만 가져가는데, 꼭 악동이 있죠. 그 옆엔 초콜릿이 있는데 아이들이 복숭아 하나, 초콜릿 하나 가져가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탁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초콜릿을 한 줌을 확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한 줄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복숭아를 보고 계셔요.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게 보면 우리 사람이 그래요. 조금만 틈만 주면 뭐 죄질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또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그냥 공짜로 주는 구원 좀 불편하고 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교에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하면, 불교는 그래도 장좌부라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눕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서 막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꼭 보면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지나가면 누가 더 신령해 보여요. 여러분까지 뭐 스님 그러면 내가 이거 쓸 데가 어디냔 말이죠. 근데 스님은 와가지고 이 집에 우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큰 굿 하면서,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그러면은 그냥 콧방귀도 안 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막 이렇게 뭔가 장좌불하니 뭐 이러고 면벽 5년 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벽만 쳐다보고 5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맨날 뭐 이렇게 들로 산으로 소풍이나 다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신령해 보이는데 목사는 안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좀 뭘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태생부터가 다르고 출생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은 왜 베드로도 설교했는데 3,000명 모이고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했을 때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 뭐 여러 가지 우스개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목사하고 스데반은 집사라서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길거든요. 설교 길게 하면 돌에 맞는다 뭐 그러기도 하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고 엄청난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믿고 따랐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뭐 훌륭하고 여러분은 안 훌륭해서 밑에 있고 위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 목사들 하도 사고 많이 치기 때문에 목사가 더 못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고향 사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한번 해보세요. 갈대아 우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렇게 성경 한 권 읽는데 막 60년 걸리다 보니까 앞에 읽은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한 달만 딱 정신 차리고 읽으면 다 읽을 것을 이게 막 60년에 걸쳐서 읽으니까 쭉 가면서 앞에 거 잊어버리고, 또 듣던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결국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기들 영어 못하는 것도 똑같아요. 한 일주일만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 거를 이걸 막 9년 10년을 걸쳐서 배우려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개를 외웠어요. 그렇죠? 20개 외웠는데 10가지 재앙이었죠. 또 한번 해봐요. 자꾸 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렇게 하도 안 외워지니까 이제 연상법으로 자꾸 외우잖아요. 그렇게 자꾸 외워보는 거예요. 처음에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그리고 피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왔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등에 이가 이렇게 잔뜩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이가 변해서 파리가 되고,
파리가 막 사람한테 갔더니 악질, 짐승한테 가면 독종.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 속에 뭐가 있었어요? 메뚜기가 어떻게 큰 카막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 이게 10가지 재앙이라 그랬죠. 오늘 낮 예배 때 10계명이었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1절 하나님만 섬기라. 2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말아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4 사업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5 오직 부모님 공경하고.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고. 7 칠보단장한 여인 간음하지 말고. 8 팔로 도적질하지 말고. 9 구로 구구하게 변명하지 말고. 10 10원이라도 남에게 짚고 탐내지 마라. 이렇게 외웠죠. 또 이제 갈대아 우르도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외울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또 그렇게 한번 외워보고. 그러다 보면 뭐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 몇 장까지 있어요? 안 세하려 봤어요? 되게 두껍죠. 성경이 총 몇 장이냐면 되게 많죠. 하나하나 8, 9장이에요. 하나하나 8, 9장. 1189장이에요. 하나하나 8, 9장. 이렇게 돼 있어요. 자꾸 외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우르라는 말이 불이란 뜻이에요. 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섬기던 지역이에요? 불신을 섬기던 지역이에요. 우상 섬기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강 저쪽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섬기던 집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 무서우냔 말이에요.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가이야 자는데 누가 가이야 그러면 가위 눌리잖아. 얼마나 무섭냔 말이요. 가이야 너는 내일 당장 짐 싸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하고 상의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아니 넌 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하지. 엄마 아빠 어젯밤에 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막 소리가 나기를 내일 아침 짐 싸가지고 빨리 가래요. 그러지 않겠냔 말이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이상한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그 아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기에 예수님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어떻게 오느냐? 부모님이 안 가면 두들겨 맞으니까 오는 거는 어린 시절 신앙이고 청년이 되고 그랬을 때도 그냥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위기가 있을 때 오더라고요. 위기가 있을 때. 뭔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등 떠미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등 떠밀리기 전에 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냥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진행되게 하시는 거지요. 이 사람이요.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 성경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거기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있고서 가뭄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죠. 윤수영 집사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교인들은 성경을 도대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알죠. 자룡아 너 알지? 그냥 어떻게? 그렇지. 요즘 구멍 잘 크고 있지? 이 집 강아지 이름 구멍이라고 들려줬죠. 이 집 성이 굿인데 멍이라 그래서 구멍이래요. 앞으로 강아지 3마리 사서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라고 이름 줘라. 네, 다 알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세상에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또 아브라함도 야, 너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옛날 법 없던 시대니까요. 너 누가 괜히 이렇게 나 죽이고 너 데리고 갈까 모르니까 앞으로 나를 부를 때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배짱 없는 남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 이제 오빠 이렇게 불렀죠. 오빠도 이렇게 코맹맹이를 오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우니까 오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진짜 오빠하고 동생인 줄 알고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오, 바로 왕보다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세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사라도 참 이 고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홍 장로님 같은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셨죠. 거기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온 얘기가 다 어떻게 되어져요? 죽이면 죽여라. 나는 그래도 미자는 내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아멘이죠. 그러죠. 그런 거죠.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겁먹어가지고 이게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파트너 어떻게 짝꿍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청년 예배 때. 결혼을 할 때는 남자를 데리고 올 때는 잘 들어 가야 남자를 데리고 올 때는 세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몸 공부가 됐는가, 재능 공부가 됐는가, 마음 공부가 됐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공부는 뭐냐면 자기 건강을 지킬 줄 아느냐 이거예요.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몸도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5년간 우리 처갓집에서 반대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저 양반이 오늘 밤 넘길라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막 비리비리하니. 그러니 뭐 건강을 못 지키면 이거 그 사람 이게 별로 이렇게 그게 훌륭하게 못 돼요. 그 다음에 재능. 자기가 뭘 잘하는 걸 자꾸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정말로 그 일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가. 뭔가 자기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마음 공부는요. 분노 조절이 가능한가를 보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치가 부서진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죠.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가 딱 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위감이 왔을 때 책을 한 권 주고서 너 이거 읽고 다음 주에 나랑 한번 토론 좀 해보자. 아이고 머리 아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자기 딸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자기 딸의 운명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8월 첫째 주에 독서 캠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른들도 와서 같이 책 읽으세요. 그리고 딱 사위감이 왔을 때 가희가 남자 데리고 오면 우리 박영배 한수쌤 어디 계신가요? 예, 수사님 탁 이렇게 탁 인문학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책 한 권 탁 내밀고서 너 이거 읽고 다음 주에 나랑 토론 좀 해보자. 이렇게 3번을 하세요. 책 3권을 탁 정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지성과 인성과 또 열심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줘야지.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길렀는데 이걸 그냥 주면 아브라함 같은 놈이 덕 채가가지고 무섭다고 이게 내 마누라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어려우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의 신앙을 성장시키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 조카 이름이 뭐예요? 아이 그거 왜 복권도 있잖아요. 복권.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데리고 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이름이 뭐예요? 롯을 연합군이 와가지고 납치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을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밤에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합군이 언제 보복하러 올지 모르니까 창세기 14장 1절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편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의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뜬금맞은 말을 하죠.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죠. 일로 나와봐라.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몇 개인지 세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여기 세다가 아이고 하나님 너무 별이 많아서 모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식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자식 낳았어요. 자식 나면은, 자,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은 몇 살 때까지 효도 다 한대요? 5살 이전에 효도 다 끝난 거예요. 5살 이전엔 뭐 얼마나 사실은 자식이 이쁘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처녀 총각들은 잘 모르지만 자식 나면요, 부모는 걔들 얼굴 쳐다보느라고 그렇게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피곤해도 애들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 쳐다보면서 그 잘 자는 애를 꼭 깨우죠. 꼭 깨워가지고 애가 울면 여보 애 깼네 그러고 도망가는 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놈이 어느 날 엄마 아빠 그래 봐봐요. 이게 거의 쓰러지는 수준인 거예요. 엄마부터 해요? 아빠부터 해요? 엄마부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영상 잘 봤죠? 아빠 해봐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아빠 해봐. 이렇게 애가 승질 나가지고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그게 애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 아빠 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의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요, 그렇게 좀 크면은 미운 몇 살이에요? 미운 7살. 그때부터 막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집도 이렇게 두 놈이 차이가 2살 나는데 그렇게 보니까 싸우는 게 똑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줬죠. 아담이 먹었어요. 그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한국 남자가 여자 말 듣는 거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 남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애들 얘기예요. 애들 얘기. 하나님이 야, 너 왜 먹었냐? 아담한테 물었더니 아담이 그랬다는 거죠. 저 여자가 줬다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줬다고.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 그래요? 맞거든. 이거예요. 아니거든, 맞거든. 이 싸움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보면 맨날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이러거든요. 교회 안에도 신앙이 연약하면 맨날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쭉 성장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끄셨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신 건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막 경건한 사람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죄를 짓다가 내일은 좀 덜 짓고, 오늘 소주 한 병 마시던 분이 내일은 반 병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한 잔 마시다가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럼요. 담배 태우던 분이 한 갑 태우던 걸 자꾸 그런 건 마음에 재채기 오니까 반 갑 태우고 한 개 태우고 그러다가 끊고. 우리 중에 담배 태우는 분들이 있으면 꼭 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담배가 죄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배가 죄는 아니다. 그런데 담배를 태워서 얼마나 몸이 많이 부서지냐. 여러분, 담배 태워서 오는 폐암 환자가 안 태우는 사람보다 300배가 많이 폐암이 걸린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담배 태워가지고 폐암 걸리고 막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보는 사람 모두가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술, 담배 딱 끊으시고 그 술병에는 오늘 반 들기름 담아가지고 잡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 위해서도 너무 조바심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 패배의식을 갖지 마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이 계속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조상된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등 떠밀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서 또 떠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없이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손을 잡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진 풍랑이 일어나고 거진 죽다가 살아났을 때 죽을 것 같은 시점에서 비로소 진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꼭 풀어만 놓으면 꼭 도망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끈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줄에 붙잡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걸어가지만 내 영혼 평안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손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송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요. 잘난 척 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명함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냥 죄인입니다. 오전 예배 때 제가 죄인임을 말씀드렸는데 그저 죄인이에요. 내놓을 명함 없는 사람이고 잘난 척할 거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기에 서로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